계신 분이 누구시죠? 그분을 축복하면서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나아가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것과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이번에는 대표님이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을 축복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축복하신 것 같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손을 말고 마르고 꽃을 시드나 말씀 영원해.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 영원해. 주의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에 한번 더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에 하나님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도 아니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하나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믿음 속에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서 보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말씀이시는 내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가 있는 내 나라 주가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도 아니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주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그때 우리가 주님께 다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더욱 경배하며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원
존귀하신 주 이 시간 거룩하고 거룩하신 주, 존귀하고 존귀하신 영원하신 그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제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수많은 시간 가운데 주님이 날 사랑하시지 그렇게 듣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알아왔지만 그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그 분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믿고 나와 같은 수준으로 나 같은 인격을 가진 그 정도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경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신 그 사랑이 어떠한 수준의 사랑인지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 이 시간 주 앞에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시고 영원하시고 무엇보다도 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주셔서 그렇게 많이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우리의 수준을 그런 나의 모습, 나의 양육에서 나의 생활 앞에 나의 모습들을 주 앞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나의 주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시는 하나님 주셔서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 출발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성령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위대하고 존귀한 사랑인지 우리는 모르고 간과하고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을 우리가 외치지만 그 하나님의 통치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세계관에 갇혀서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아버지와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것을 조금 더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조금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조명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임하시고 주님께서 알게 하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친히 일하여 주시고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죠? 우리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한편에 있다 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였더라. 예, 그리고 계속 이제 말씀이 이어져서 10장 전체가 다 하나의 스토리로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고 우리가 만날 수 없는 두 사람이 만난 그 일로 말미암아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언제부터 보셨나요? 여러 옆에 있는 분들을 알만한 분들이십니까? 사실 여러분들을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을 볼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을 저는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뭐 저를 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 왜 앉아 있겠습니까? 그죠? 오늘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나게 된 두 사람 이제 이야기를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고넬료와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기도하면서 기도를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말씀을 나눌 것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 사도행전은 전체적으로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하죠. 사도들이 겉으로는 사도들이 사역하지만 그 사도들의 사역이 결국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역하는 사역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언제 목숨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자기 살려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것도 3번씩 부인합니다. 그 베드로의 실상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실상은 다른가요? 나의 실상은 다른가요? 저의 실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았다고 하면 예수님 믿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어떻게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시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성령의 그 역사를 느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느끼지 못하기도 하지만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던져보고 싶은데요.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원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아멘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조금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면 차라리 죽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죽는 게 낫다. 그런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냥 사람 앞에서 말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 한순간이라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면 차라리 이 세상 떠나고 싶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죄 짓는 삶 아닙니까? 그럼 이 땅에서 죄 지으면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빨리 가는 게 좋겠습니까? 빨리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귀 기울여 들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빨리 죽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님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렇습니다. 주님,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이 땅에 살아있을 이유가 무엇이며, 주님, 이 땅에서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주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차라리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목숨을 내놓고 성령의 인도함을 갈망하오니 아버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나니 저희 FMAC의 모든 영혼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갈망하며 주님 목숨 내놓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 평생 성령의 사람으로 그렇게 사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나니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이제 제가 또 기도를 이렇게 앞에서 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2021년이죠. 2021년 12월 30일 날이 생각이 났어요. 2001년 12월 30일 날 무엇을 했냐면, 저희 FMNC가 2001년 6월 16일 날 창립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멤버들이 함께 수련회를 갔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같이 수련회를 갔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을 그때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하다가 제가 쓰러졌습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쾅 쓰러졌어요. 그냥 그 쓰러진 게 그냥 뭐 넘어져 쓰러진 게 아니라 이제 뇌에 이제 그 피가 터져서 이제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뇌에 피가 통하지 않아서 쓰러진 거예요. 쓰러졌는데 쓰러졌을 때 제가 쓰러졌는지 모르죠. 딱 쓰러졌어요. 근데 이제 제가 딱 눈을 딱 뜨니까 증인이 저기 계시는데, 제가 눈을 딱 뜨니까 제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삥 둘러 앉아서 저를 막 흔들고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몇 분 만에 눈을 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눈을 뜨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전 누워 있고 이렇게 보였어요. 그 순간이 이제 생각이 났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때 갔었다고 하면, 제가 37살이었거든요. 그때 37살인데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제가 그렇게 쓰러져서 쓰러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쓰러지면 가는 거죠, 그렇죠?
가는 건데 주님이 살려주셔서 23년 동안 제가 우즈벡도 섬기고 아제리도 섬기고 FMC도 섬기고 디지털 선교도 섬기면서 이제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 주일날이 되면 이제 제 환갑입니다. 제 환갑인데 저는 사실 23년 동안 산 것도 덤으로 산 거죠. 덤으로 산 거죠. 그리고 환갑이라고 하면 살 만큼 산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뭐 환갑 되면 이제 살 만큼 산 사람이다. 한 60년이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60년이 이제 한 바퀴 돈 거잖아요. 그래서 그 60년 환갑 해서 이제 죽어도 되는 인생이다. 나머지 이제 인생은 죽은 것처럼 살자. 산 것처럼 살지 말고 죽은 것처럼 살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 가이사랴에서 가이사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가이사랴 하면 혹시 여러분 생각나는 곳이 있습니까? 생각나는 뭐 장면이 있습니까? 이 가이사랴에서 이 일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내용 잘 아니까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기도를 하는데요. 천사가 나타나서 직접 천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렇죠? 저기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로부터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제 그 환상 가운데 베드로는 또 이런 환상을 볼 때 또 다른 환상을 보고 있죠. 어떤 환상을 보냐면 하늘에서 못 먹을 짐승들이 이렇게 보자기 같은 그릇, 보자기가 아니라 보자기 같은 그릇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내려옵니다. 가득 그 안에는 못 먹을 짐승들이 담겨 있는 그릇이 쫙 내려옵니다. 그리고 음성이 있길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걸 3번 반복합니다. 잡아먹으라.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가? 나는 이 부정한 음식을 짐승들을 먹을 수 없습니다. 난 먹어본 적도 없고 난 먹을 수 없습니다. 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선민으로서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거를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3번 반복합니다. 그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이 환상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 이 고넬료가 고넬료도 환상을 보고 보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 집에 유하다는 이야기를 알고 왔다. 그래서 그 사람, 그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을 초대해서 어떻게 왔냐 물어보고 이러저러 고넬료라는 뭐 우리의 주인이 있는데 해서 쭉 설명해서 얘기를 할 때 베드로가 그 말을 다 듣고 이 환상과 고넬료 이방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고넬료한테 갑니다. 그런데 거기가 가이사랴예요. 가이사랴와 베드로와의 관계가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일까요?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어떤 일을 저질렀을까요? 어떤 일을 저질렀어요?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옵니다. 모르시죠? 베드로가요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이사랴라는 지명,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닐 때 가이사랴라는 지명이 딱 거기 한 구절 외에는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백을 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주님 죽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연약한 얘기를 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주님을 오히려 꾸짖었다고 원어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항변했다. 우리나라 말로는 조금 순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주를 꾸짖으며 말하기를 그렇게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장소가 가이사랴예요.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도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데 그 고백을 하자마자 또 어떻게 해요? 마귀의 인도함을 받아 뭐예요? 주님 죽지 마십시오.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면서 나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이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한순간에 어떻게 해요? 주님 죽지 마십시오. 그럴듯해 보지 않습니까?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주님 죽어야 됩니까? 꼭? 그런데 그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만 언제든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돌아가면요 마귀의 도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 장소로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장소로.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3절 이제에 보면 베드로가 불러들어 유숙하게 하라 이제 하죠. 그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즉 함께 갑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이 가이사랴에 들어갈 때에 베드로의 마음이 어떨까? 그 옛날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자기가 저질렀던 그 일이 생각나지 않겠어요?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고넬료가 저라니까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27절 더불어 말하여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처음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이르되 유대인으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유대인이 이방인과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이다. 그거 너희들도 다 알지 않냐?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그렇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고넬료의 집에 간다는 것은 그냥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에요. 이거 잘못했다가는요, 베드로가 생매장당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자기가 매장당하지 않으려고 성령의 인도함을 거부하며 살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이라고 해서 그냥 항상 이렇게 몽롱한 상태로 그냥 침 흘리면서 좋아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은 욕먹을 각오, 죽을 각오, 그리고 모함 받을 각오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한 이유는 그 전에 좀 전에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줬잖아요. 3번씩이나 그것도 3번씩이나 거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그 일을 한 거예요.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불렀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고넬료가 쭉 환상 본고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34절 봅시다.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35절부터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 내용을 한번 베드로가 증거한 복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될 복음 내용이 이런 거예요. 뭐냐?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유의 주다. 나의 주다. 우리의 주다. 이걸 선포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주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증거하셨죠. 선포하셨죠. 두루 전파하셨습니다.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죠. 그로 말미암아 그는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다.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우리는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의 증인이시죠? 사도 베드로가 증인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증인입니다. 증인으로 살아야죠.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예수님을 사람들이 죽였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나셨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야. 우리에게 보이신 거죠.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셨죠?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예수님이 사도에게 명하였습니다. 뭐라고 명했어요? 백성에게 전도하라고 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증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도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증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입니다. 이 증언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보십시오. 44절 베드로가 이 말 할 때 베드로가 무슨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전했어요. 그냥. 말씀을 전할 때 뭐예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이 내려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어요. 어떻게 놀랐어요? 어떻게 성령이 내린 걸 어떻게 알았어요? 방언들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니라.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것을 보고 성령님이 오셨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어떻게 봤어요? 사람들이 방언하고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막 방언을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님이 오셨네? 하나님을 막 높이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성령님이 오셨네? 그렇다고 하면 물로 세례 주는 것을 누가 금할 수 있느냐? 성령님이 오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사역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지 역사하시지 않는지 개의치 않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이 사역하시고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능력으로 우리가 움직일 때 성령님이 움직일 때 우리가 움직이는 우리가 움직일 때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그런 사역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디지털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디지털 선교가 디지털로 선교하는 선교가 아닙니다. 디지털로 선교하는 선교가 디지털 선교가 아니라 디지털 선교는 뭐냐?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는 선교가 디지털 선교입니다.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만나게 되는 선교가 디지털 선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10억입니다. 지금 10억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런데 10억의 그리스도인 중에 과연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저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과 언어의 제약들을 극복하고 열방 가운데 나가는 디지털 선교를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무슨 디지털 선교가 있습니까? 사모하지도 않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사모합니까? 왜 디지털로 선교해요? 어떻게 하든 복음을 증거해야 하니까 디지털로 선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저는요, 다음 세대들이요, 어디에서 사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 아들이요, MK입니다. 제 아들이 친화력이 없는 애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얼마 전에 제가 최종원 이사님과 저희 아들과 함께 미팅을 했어요. 미팅을 했는데요, 제 아들이요, 최종원 이사님을 이렇게 눈을 맞대고 대화를 못하더라고요. 눈을 깔고 대화를 해요. 그리고 딴 데를 봐요. 대화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집에서는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데요, 처음 만난 사람이니까 눈을 마주치지 못해요. 그게 다음 세대입니다. 아, 왜 다음 세대는 왜 그래? 저는 제 아들이 그 정도라고 하면 딴 애들은 어떨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애들은 어떨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애들에게 복음은 어떻게 갖고 갈 수 있을까? 걔네들은요, 이거 두드리고 있어요. 걔네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데. 걔네들은요, 이걸로 소통해요. 이게 훨씬 편합니다. 우리가 이게 불편하다고 할지라도 걔네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디지털 선교입니다. 교회 안에서 수많은 형제자매들, 그렇지 않을 수 있겠죠. 걔네들을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통 애들, 우리 MK 자녀 중에서 충만한 애들을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보통 애들, 걔네들은요, 대화를 못해요. 어른들과 대화하는 게 너무 어려워해요. 애들끼리도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어려워해요. 걔네들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습니까? 다음 세대 없이 어른 세대만 천국 가면 됩니까? 그것이 바로 디지털 선교입니다. 그래서 디지털로 나가는 걔네들의 삶, 걔네들의 그 친구들의 편안한 환경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선교입니다. 제가 우즈벡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요. 우즈벡에 가서 우즈벡 말 배우기가 쉽습니까? 우즈벡 문화 속에서 살기 쉽습니까? 아, 왜 그렇게 어려운 데 가서 살아? 그 이유는 그 땅에 복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다음 세대 가운데 복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불편해도 우리는 디지털 네이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디지털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불편한 모습을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디지털이 편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의 이 역사적인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주변 12장에 나오죠. 사람들이 바로 공격합니다. 네가 이방인과 같이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교제하고 식사했다면서. 베드로는 담대하고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았다고 하면 어땠을까? 그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러나 성령님은 책임지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셨고 이 얘기를 다 했을 때 바리새파 그리고 그냥 일반 유대인 크리스찬입니다. 그냥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 얘기한 예수 믿는 자들이 악유를 한 거예요. 인정했다고 얘기해요. 인정했다.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 때에도 사도 베드로가 증언한 그 증언이죠. 그로 말미암아 공식적으로 편지를 써서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갖고 이방인 교회로 가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와 이방인 교회로 가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에서 디지털 선교에 대한 몰 이해가 있지만 이 시대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유대인들만 복음을 믿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돌파를 해 나가신 성령님이 디지털 선교에 대해서도 돌파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것은 디지털을 사용해서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모든 민족, 모든 영혼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0만 명의 선교사가 80억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선교사가 100만 명, 200만 명, 많이 쳐야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의 선교사가 80억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까? 선교 2000년 역사 동안 그렇게 했습니까? (10억의) 복음적인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일어나야 합니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지명이 이름이 붙여진 것은 선교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사도행전 11장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선교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선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오직 성령, 우리가 처음 기도한 것처럼 성령이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성령이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죄 지으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특별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면서 9월 달에 우리 로잔 대회가 있습니다. 그 로잔 대회
로잔대회 전체 말씀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 전체를 로잔대회 때 같이 나누는데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에서 많은 교회에서 로잔대회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을 주일날 40주 동안에 설교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이번 로잔대회를 통해서 주님, 한국교회가 그리고 세계교회가 성령의 이끌림 받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주십시오. 10억의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올해 아버지 로잔대회 가운데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사도행전 말씀을 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아버지, 오직 성령으로 살기를 원하나니 아버지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주의 주관하신 가운데 성령으로 사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로잔대회를 통해서 더욱 아버지가 아버지 사도행전으로 아버지 성령행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되기를 원하나니 아버지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6월달은요 우리 FMNC가 주님이 이 땅에 FMNC를 만드셔서 FMNC가 태어난 달이 6월달입니다. 이 6월달에 특별히 올해 선교사 대회와 총회를 6월달에 하는데요.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 대회 가운데 우리 FMNC가 새 마음, 새 몸, 새 영, 오직 성령의 이끌림 받는 FMNC가 되게 해주십시오. 인간적인 생각이 난무한 FMNC가 아니라 오직 성령. 우리 열방에 흩어진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참으로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총회 가운데 이사님, 총무님, 우리 디지털 선교사와 모든 지체들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새로워진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그건 인간적인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우리 FMNC가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붙들림 바 되는, 그래서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주장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진정 주님 아버지 선교사 대회와 아버지 총회를 아버지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6월달에 우리 FMNC를 아버지 이 땅에 맡기셔서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새 마음을 갖고 아버지 새 영으로 아버지 새 지체를 아버지 우리 FMNC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원하오나니 아버지 열방의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선임들, 총무님들, 일자 선교사님들, 아버지 모든 지체들이 아버지 성령으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붙드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에페민 씨가 그동안 헌신하고 본부에서 헌신하고 자기 삶을 들여서 섬겼던 우리 사역자들이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부름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에페멘스를 또 새로운 부대로 또 새 수를 담는 부대로 또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좀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섬겼던 우리 간사님들 주님 한 분 한 분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새로운 환경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삶을 온전히 헌신하며 나가게 해 주옵소서. 또 FMNC를 향한 주님의 뜻이 또 새로운 부대로 새 수를 담고 다음 세대로 주님이 역사하실 그 역사들을 바라보며 채워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까지 아버지를 헌신하며 아버지 진정 주님 삶을 드린 아버지의 배민씨의 아버지 간사님들 한 분 한 분 아버지 축복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진정 주님 사역을 전환하기도 하지만 아버지 또 새로운 부름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을 따라 아버지 진정 주님이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는 아버지 간사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배면시에 아버지 새로운 멤버들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수를 새 부대에 담당하셨는데 아버지 배면시가 새 부대로 아버지 진정 주님이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는 배면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모일 때나 흩어질 때나 우리가 깨어있을 때나 잠잘 때나 주님 저희가 일할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저희의 신분은 오직 예수에 속한 성령의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기에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주님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담대히 과감하게 우리의 삶을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은 이제까지 FMNC를 섬긴 우리 간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 주님의 부름을 따라 헌신하며 각 곳으로 나아갈 때 오직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며 주님 저희가 언제든지 다시 만날 때마다 성령으로 더욱더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